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023년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6편에서 131편까지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작고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26편에서 오늘 131편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7편은 복 있는 가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특징을 가진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5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6.25의 그 전쟁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6.25의 그 수백만이 죽어가는 자막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이 남한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사들 수없이 파견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 말세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택함받고 은총을 입은 민족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죄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북한 공산주의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는, 딱 부산 지역 그런 그 마지막 지역을 남겨두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지원군이 파견되고 미군 용사들만 해도 수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대한민국 땅에서. 아니, 남의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자기 목숨을 버려준 그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이 6.25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싸우다가 그 생명을 버린 수많은 그 귀한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어떤 대단한 가정이나 대단한 가문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함께 붙잡고 계셔야 그 가문이나 가정이 왕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그 유명한 말씀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가문은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왕성해져, 창대해져. 그런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창성해지고 창대케 되는 아브라함의 복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사울의 집 같은 가문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메마른 그 가뭄에 논바닥처럼 짝짝 갈라지고 약해지고 세잔해지고 점점 사라져가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는 그게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쓴 작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참 유명한 시죠. 복 있는 가정의 특징을 솔로몬은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문의 기초를 세워주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이 그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처럼 내 손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헛방이라는 거다. 헛방.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힘 있으면 자기 가문이 이제 잘 나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집안이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가문의 생사화복은 그 가문과 개인의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집을 짓고 보초를 세우고 철옹성 같은 벽을 세워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계 여러 곳의 성의 성주들은 그 완벽한 건물을 짓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심지어 강을 만들어서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일본의 오사카에 갔을 때 오사카 성을 방문했어요. 제 아내랑. 딱 벚꽃이 그냥 환하게 펴 있는데 막 일본 사람들이 그 오사카 그 성 그 공원에 와서 막 그림도 그리고 진짜 멋있기는 멋있대요. 오사카 성이 봄에 가본 게. 근데 그 성 주변을 물이 인공으로 만든 이제 이게 물이죠. 물이 감싸고 그리 못 들어가게 성에 접근을 못하게 해버렸단 게. 옛날에는 성을 이제 예적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성을 세웠어요. 그러나 아무리 외부에서 못 쳐들어와도 대부분의 그런 나라나 성주나 이런 사람들이 망할 때 보면은 내란으로 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냥 독살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망하려면 내가 아무리 잘 해놔도 내부에서 망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악명 높았던 수백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수백만도 더 되겠네요. 유대인들만 수백만이 죽었으니까 그 2차 전쟁의 원흉이었던 독재자 히틀러도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에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시편 91편에는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게 지존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기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런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 다음에 시편 127편을 보니까 복된 가정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가정이 돼요.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성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잠을 주신대요. 저도 참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도 후배가, 같은 방에 있는 후배가, 형님, 진주에서 온 후배가, 형님요, 일나 있었구만.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달간 그 기숙사에서 식권을 가지고 아침 식사하잖아요. 근데 내 아침 그 칸에는 거의 비어있어. 안 먹어요. 야, 나 잘난다, 야. 근데 사실 어떨 때는 아침밥보다 더 좋은 게 잠이에요, 잠. 잠을 푹 좀 자고 일어나야 사람이 어떻게 생기가 들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병든 병아리처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시고, 단잠. 단잠. 잠 잘 자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 잠을 잘 자야 원기가 회복되는 거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26절에 보면 내가 깨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런 말씀이 다 성경에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26절에 내가 깨어보니까 잠이 너무 달았어. 단잠을 잤자 이거야. 잠이 달아요. 꿀 같은 단잠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종에게 그렇게 때를 따라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 127편이 말하고 있는 복된 가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는 가정이다. 3절에서 5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 화살이 자식들이래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가정별로 자녀 숫자가 0.7이래요. 그러니까 각 가정당 한 명의 자녀도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1천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도록 형편이 어쨌든지 힘 주시는 대로 자식들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낳아야 돼요. 형편 생각하면 못 납니다. 우리 언니가 너무 가난하고 남편도 안 계시고 이혼하시고 그래갖고 내가 임신됐을 때 나를 안 낳으려고 그렇게 독약을 먹고 막 뛰어내리고 막 충격을 주고 애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해 주셔갖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장학금 주셔서 키워내셨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장학금을 주셨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3학년까지 다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공부하게 돼.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떻든지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축복이다. 그래 옛날부터 자식 농사가 최고의 농사다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장사의 소중에 가득한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런 사상을 주입시켜야 되고, 예수 믿는 젊은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아버지 시를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단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십니다. 그게 물리적인 잠일 수도 있지만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평강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육체에게 비글비글 넘어지고 아버지 깨지고 아버지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야 이 육체, 아버지 타락한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내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